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순도 100%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거트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떠먹는 요거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이 요거트를 집에서 해먹곤 합니다. 물론 제가 잘 할 줄 모르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이 해주셨고 요즘에는 가끔씩 아내가 해줍니다. 이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유를 사오는 겁니다. 우유와 이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하얀색 요구르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해주곤 하는데 한 번은 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사와서 요거트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사러 갔어요. 그리고 사와서 요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뭐가 문제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해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원인을.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돈을 좀 아낀다고 이 우유가 좀 싸네 하고 사온 우유를 보니까 원유 100%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중에 파는 우유 중에 원유 100%가 아닌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다고 해서 샀다가 이게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유 100%가 아니면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국은 정말 가짜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짝퉁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가짜 달걀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건 가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달걀을 가짜로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도 100%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트를 만들 때 100% 원유여야만 하고 달걀은 그냥 달걀이어야지 달걀이 아닌데 달걀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순도 100%여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도 100%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신앙이어야지 사실은 다른 무언가였는데 신앙인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시작해서 낼 수 있는 그 열매 중 아무것도 맺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나누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인 척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척을 하다 보니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원유 100%의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트를 만들어서 결국 요거트가 안 만들어지듯이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거기선 좋은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앙에 불순물이 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은 샘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름과 기능이 전혀 다른, 그 이름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샘인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공허한 거죠. 더 이상 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 내용에는 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데, 그리고 그 안개가 짙게 꼈던 날은 마치 그 아침에 안개가 언제 꼈냐는 듯 정말 화창할 겁니다. 근데 그 안개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은 셈이라 불리는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는, 거기에는 생명과 소망이 없는 상태이고, 안개와 같아서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눈을 감았다 뜨면 사라져 있는 그런 공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허한 말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데 샘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토하듯이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정작 물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샘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한 모금의 물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잘 터치할 수 있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들을 하고, 그러나 그 말의 내용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를 말하는 그들이 정작 어딘가에 매인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의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줄게, 이 자유를 가지고 편하게 좀 살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신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유가 있고 이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매여 있어? 하나님을 좀 떠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교묘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얽매여 있는 것을 보수적이고 답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교묘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멸망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노예는 항상 묶여서 끌려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말하는 그 억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지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멸망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의 노예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멸망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면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멸망의 노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율법적으로 붙잡혀 있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뭐 대단히 달라지는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교묘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상태는 멸망의 종이 되어서 그 멸망에게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멸망의 노예는 우리의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스러움일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그 노예의 특성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갈 것이고, 이 말처럼 질질 끌려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라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이라 부르며 자녀라고 부르며 우리와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기쁜 발걸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놀랄 만큼 거룩한 삶을 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아니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 몸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자신들의 삶의 도구와 목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나았다고 할 만큼 더 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참 힘겹고 신앙적 고민이 너무 깊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적 고민을 안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기,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아예 없던 걸로 하고 태어나지 않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태어나지 않았으니 지옥도 안 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신앙적 고민 속에 살다가 천국 가기를 택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꼭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냥 안 태어나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차라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래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 갈 바에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알고 안 태어나고 지옥 안 갈지 태어나서 힘들게 고민할지라도 평생 신앙적 고민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도 지체 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힘겨운 고민을 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천국에 못 갈지라도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지옥을 가는 것보다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고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순도 100%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순도 100%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를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순도 100%의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되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런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모든 세상 기쁨 다 사라져도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그 어떠한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도 100%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알아가기를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